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 됐나요? 그럼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3일에는 이렇게 준비하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결코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여러분 예배에 그런 감격이 있으셨나요? 오늘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된 본문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기쁜 일인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오늘은 너희의 몸을 성결하게 해라. 내일은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너희의 옷을 빨아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은 몸을 빨고 내일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에 옷을 빤다는 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묵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불순물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불순물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드디어 3일이 되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고 계세요? 찬양대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했던 아멘이 아닌데요. 지금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저 유아실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저 2층 가운데 지금 계시는데 보이세요? 목사님 뻥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만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배가 지루해서 교회를 떠난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목적,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동, 사랑의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4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고 투정을 벌입니다. 엄마, 어머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주일 아침만큼만은 늦잠을 자고 싶어요. 둘째, 우리 장로님들 얘기 아니에요?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 불협화음을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이게 웃어주시는 센스. 우리 성가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의무이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셋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야. 역시 찬양대만 보고 설교할 거예요. 뭔가 준비하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 말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말이에요, 언제 우리 마음이 떨렸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언제 우리 마음이 기대가 있었어요? 그냥 똑같은 예배, 똑같은 일상, 마음을 담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는 지루한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다 그렇고 그런 얘기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랍니다. 누구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죽기보다 싫어할 때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읽고 넘어올게요. 우리 한번 신약성경 257쪽 찾아보고 로마서 12장 1절, 저기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받는다고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예배를 통해 온전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오늘 그 한 말씀 들으려고 교회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한대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대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 가질 수 없는 절대자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대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 찾아봤더니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최고의 영적 서비스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설교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귀한 분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예수 믿다가 그분의 삶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궁금해졌다고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AD 60년경 로마의 빈민가로부터 시작된 대화재가 로마 시내에 온비에 붙었어요. 그래서 큰 화재가 휩쓸고 가니까 로마 시민들이 반발했다고요. 이 불을 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가
저 불을 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인들 중에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AD 60년경 사도 바울은 끌려 나왔고 그는 참수형에 당했습니다. 그가 목이 잘려져서 튕겨져 나갈 때 한 번 튕겨져 나갈 때마다 분수가 솟아났는데 첫 번째 튕겨져 나간 그 자리에서는 뜨거운 물이 솟아났대요. 두 번째 떼그르르 굴른 자리에 따뜻한 물이 솟아났대요. 세 번째 구르는 그 자리에 차가운 샘수가 분수가 솟아났대요. 트레 폰타네, 저 사진이에요. 저 트레 폰타네라고 하는 세분수교회, 사도 바울의 참수당한 교회, 지금 목을 자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자세하게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십자가 앞에서 저렇게 죽죠. 기독교 신앙은 말로 새겨지는 신앙입니다. 그 의미와 깊이가 깊이 새겨져 가면 갈수록 삶의 전부가 되죠. 우리의 신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지 않으니까 가벼워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목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말입니다, 정말 가치가 있다면 목을 걸고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진리를 발견했다면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겨워요. 마음과 생명이 빠져있는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원래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을 내놨습니다. 저들이 드렸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들리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3일을 준비해라.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3일에 올라오셨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3일, 그 의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좀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 나섰던 사도 바울 이야기고요. 저 두 번째 사진은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제대로 박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죄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죄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달려 순교할 수가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박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말입니다, 참수형이나 십자가형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말입니다, 나 잘 되는 것, 나 축복받는 것,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좋은 차 사는 것, 스펙 쌓아가지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독교 초기 순교자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신앙과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 3번 튀겼던 그 자리마다 샘물이 튀겨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살고 그 신앙 지키겠다고 예수 따라가던 그 삶의 마지막이 참수형이다.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만큼이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기독교 역사 이래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참수형 당하거나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겸손하게 꿇고 복잡한 도심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사도들의 죽음이 나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처럼 나도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돌보며 살겠다고 자기만의 골방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앞에서 3일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의미가 뭘까를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3일, 삶의 불순물을 벗겨내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과 내 영혼의 생각과 마음의 뜻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처럼 뭐예요? 오늘은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해요. 내일은요, 우리의 마음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깨끗하게 한다고요. 셋째 날은 뭐 한다고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을 빨아요. 이게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옷을 빤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게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2019년을 살아가는 탑동교회 성도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3일째 옷을 빠는 행위가 뭘까? 아주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우리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생명력이 없는 예배 말입니다. 감동이 없는 예배 말입니다. 감격이 없는 예배 말입니다. 지겨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의 영혼의 찌꺼기를 벗어버려라. 아멘. 지쳐있고 분주하고 바쁘고 예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3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로 신방을 와달라는 얘기들을 하면 저는 신방을 가잖아요. 그런데 신방을 다 다녀왔어요. 수술한 집사님이 열이 안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런 때는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전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신방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열이 안 떨어진대요.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목회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또 기도해요. 주님, 목사님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했지만 말이에요, 간절해졌어요. 하나님, 수술했는데 우리 집사님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열 좀 떨어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저는 영혼을 책임 맡은 목자의 심정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 남편이 왔거든요.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괜히 물어봤어요. 만약에 열 안 떨어졌으면 오늘 설교 못했을 거예요. 그때 남편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열 떨어졌슈. 이때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어때요? 그래, 은혜로 살아요. 내 힘 갖고 안 되는 것, 내 노력 갖고 안 되는 것 말이에요. 내 열심 갖고 안 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고 살아가는 것,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안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선 시인이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하늘에 쓰는 편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밤마다 하늘에 편지를 씁니다. 옷 벗는 길을 묻고자 하여이다. 사랑의 길을 알고자 하여이다. 껍질에서 깨어나는 저 밤노의 깊은 고통 곁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흐린 호롱불 소리 없이 타오르는 밤에 날개를 주옵소서. 순결한 그 시간에 당신에게 몸을 바치고 싶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삶을 살고 있는 삶의 무게가 지나치게 힘겹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은 다른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십자가 그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피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의 피할 길은 인생의 문제 앞에, 고통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 벗는 길을 물어요. 마침내 벗어날 길, 자기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아주시는 믿음의 날개를 달고 말이에요. 순결한 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해요. 목사의 삶은요, 예측 불가능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방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녁에 신방이 이루어졌는데요, 정말 뜻밖의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통역 장교로 통역한 육군 중령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사위였어요. 할렐루야. 남의 집 사위가 중령이고 통역한다니까 별로 안 좋죠. 배 아프시죠? 속상하시죠? 막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고 온 사람이 3스타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3스타가 한국에서 입양간 아이였대요. 이렇게 감각 가족이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 3스타가 말이에요, 통역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사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잘 믿어요. 말씀 열심히 암송하세요. 신앙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요, 저처럼 미국에 삼성 장군 되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통령 보좌해가지고 그 숨가쁜 시간에 우리 권사님 사이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가셨더래요. 감격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냐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전화 달라고 그랬대요. 미국 장성 3스타가 우리 권사님 사이 보고 말이에요, 기도하겠노라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해요. 그 얘기가 감동되는 것보다 더 감동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의 할머니가 면천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아침마다 90이신데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고 계시대요.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계신 게 배 아프시죠? 그 잘된 사위 말이에요. 그 손주가 잘 되는 게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그 할머니가 새벽 기도 나와서 뭐 하신다고요? 90세신데 새벽에 불 킨데 불 켜요. 이렇게. 그리고 앉아서 뭐 하겠어요?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손주 이름 불러가면서, 손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가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시간, 주님이 만나주시고 일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밤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십자가 앞에 옷을 벗어요. 때 묻은 영혼의 찌꺼기에 쪄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벗어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신앙을 못해요. 그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선 시인이 다시 이렇게 시를 써요. 사는 일이란 신비로운 일이다. 내 세상 모두를 받들어 공손하면 사는 일이 바로 신비, 사는 일 두려움 없어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경험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저렇게 고백하시고 울고 계시잖아요.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예수 안 믿는 사위가 자기 집에 장가를 들었는데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는 것이 행복이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3일 동안 마음을 씻고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요, 하나님 받아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도 내 거 아니에요. 내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예배고요. 두 번째를 묵상했어요. 거룩한 만남을 위한 준비의 시간 3일 어떻게 살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으라고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면서도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면 좋을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찾아오신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그렇게 예배해요. 전심으로 예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영혼이 살아나며 뇌를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심령을 바꿔놔서 인생 자체가 바뀌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계속 놔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 전도자 되기 전에 사울,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를 시끄럽게 한 사람이라고요. 로마 황제 시저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주님이 바뀌었어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목을 베서 감옥에 가둬가지고 죽여야 되죠. 그 명령을 받아서 길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갑자기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찾아가세요.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서군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행할 일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어떤 역사를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필요한 시간 3일. 사도 바울이 참 수영에 다가가면서 트레폰단에 폭포수가 터졌던 그 3번의 튀김이 3번.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임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일은 어떤 거였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했을 때 눈멀게 된 날이 3일이었다고요.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빛으로 사울을 눈멀게 하셔서 바울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을 못 뜨고 죽은 사람처럼 잊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길에 들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 갖고 안 되는 것,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묻고 기도하는 사람, 그분에게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3일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급진적으로 만났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고백이 달라져 갑니다. 그의 기도가 달라져 갑니다. 그의 간구함이 달라져 가요. 표현이 바뀌었어요. 어떤 삶을 살겠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보세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가고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사람이 말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3일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됐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3일을 견뎌낸 사람,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사도 바울의 고백 좀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 바울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변화되길 원해요. 같이 읽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고백이 있었기에 참수당할 수 있었다고요. 이 고백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에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바울은 눈에 핏빛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던 사람에서 예수님이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어요. 때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 감정이 실리고 기분이 실리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합니다. 셋째 날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17절은 여러분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밝아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성결해서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3일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사도행전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되,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날을 준비하라.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서 강림할지니.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3일을 기다리는 동안 영혼의 불순물이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만남을 위한 3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